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00편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한우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우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구죠? 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 사람의 강연도 듣고 또 아마 간증도 들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고 또 한쪽 허벅지 밑에 발가락 2개가 달린 그런 장애로 태어난 분이죠. 정말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런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높은 다이빙 대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도 하고 서핑도 즐깁니다. 또 강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분도 어린 시절에는 큰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려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죽는 게 낫겠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5세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한번 뒤에 영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한 번 더요. 시작. attitude.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을 닉 부이치치가 사용을 많이 했는데 어떤 시선과 태도로 세상을 보느냐가 그 인생의 깊이와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을 이 닉 부이치치가 삶의 좌우명처럼 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비관을 하고 3번이나 자살할 시도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태도가 바뀌었고 그 변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 넣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외국의 유명한 강사 중에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보다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태도의 중요성을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 앞에 이제 그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그 땅을 보내죠. 그런데 그 땅을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무려 10명이 다른 보고를 하죠. 우린 죽었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메뚜기. 자, 우리 메뚜기를 잡아본 친구들 있나요? 메뚜기? 준혁이 잡아봤나요? 안 잡아봤나요? 이름이 잡아봤나요? 메뚜기? 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잡아봤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때는 한국에 메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옆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메뚜기, 뭐 여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12명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해 뽑힌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작동한 사람들은 단 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12명 중에 누구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에 속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도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린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못 이긴다. 라는 생각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 영향력이 민수기 14장 1절에 나타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요, 이 두 사람의 믿음 있는 보고보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뉴스 속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치는 이게 문제다. 경제는 이게 문제다. 내년은 더 힘들 것이다.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에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다르게 말했을까? 그것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필터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 시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정확하죠. 우리 목사는 이게 문제야. 그것도 맞죠. 하지만 교회는 분석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벽돌 굽고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이상하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죠. 모세도 아론도 똑같이 힘들었고 그들도 인간적으로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들도 함께 고통받는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말이 지금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태도, 또 하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내면적인 태도는 이런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우린 안 돼, 우린 메뚜기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결국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엄마가 어렸을 때 나의 상처를 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책임을 전부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그는 건강한 태도를 선택했다라는 것. 10명의 정탐꾼들은 끊임없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 우린 죽는다고 했지? 너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했던 말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는요, 성경적인 근거 위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삶을 망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로 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망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 건강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네. 우리 시편 100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1절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2절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씩 외면서 그 앞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래야 하는지 3절에서 설명하는데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자니라. 아멘. 후반부터 똑같은 구조입니다. 4절에 볼까요? 다시 명령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를 부르며 그 성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를 부르며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 나는 과연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가 참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돌아갈 쉼터가 있고 가족이 있고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나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볼게요.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신 대대에 그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기분 좋은 일들만 있다면 감사의 소리를 하죠. 그때는. 하지만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들어갈 때 감사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더 잘 돼서가 아니라,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자녀가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얼마나 배가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은요,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어다, 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과 고난과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익숙함과 깊이와 친밀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뢰,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건강한 태도가, 애티튜드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숨기고 환호성 올리며 그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요, 경건한 것이 조용하고 소리도 안 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경직된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체면이 뭐고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성문으로 들어가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요. 감사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할 때 우리의 태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걸 시키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아는가. 안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해보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차별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나눔 시간에 이번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이 넘쳐나는 모임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난무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스스로는 마치 온도계처럼 상황을 분석합니다. 지금 날씨가 몇 도야? 오늘도 어떻게 살아내야지? 그건 내 안에는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맵독이야. 저들은 거인이고 무기도 강하고. 이거는 자아가 내 안에 내가 나한테 말하는 소리이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새겨보세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하루를 우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의 결과만을 주목합니다. 5,000명을 먹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포장지에 쌓여진 아주 귀한 아주 좋은 그런 극상품의 그런 물고기와 떡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로 올려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 감사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쁜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올무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뭔가 일을 꾸며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왕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창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면 보여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죽게 됩니다. 일부러 열어놓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 봐라. 그리고 나를 죽여라. 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의 도시락을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할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세상 같았으면 어떨까요?
세상 같았으면 여기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점심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랑이가 먹으려고 조그만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스승이 이제 먹을 게 없나 했더니 이름이가 우리 이랑이가 도시락을 좀 싸왔어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어떻게 다 먹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 다 먹고 나서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고 미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을 통해 아는 믿음입니다. 기도에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이걸로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별빛을 보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면 감사할 게 없을 때가 있죠.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감사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나에게는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런 자아를 틈타 침투하고 우리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려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느냐. 도저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 그분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롭고 긍정적인 태도로 갈아입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새겨지는 기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